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반석이시자 구원이신 주님만을 저희가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평생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 이곳에 남아
찬송하며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기도가 하나씩 하나님의 정한 때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나의 찬송이 저들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며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간구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리기는, 백의자 권사님 어제 부정맥 시술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걸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은 일들로 또 큰 일들로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든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대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믿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그 영적인 쇠락,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전에 살고 교회에 매일 출석을 하고 평생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우리도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둔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해갖고는 절대로 자라가기가 어려워요.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의 영은 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 신앙 공동체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경험을 나누고 그 나눔 속에 서로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 땅 살아가는 데에 아주 좋은 지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택정받은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가치로 볼 때, 관점으로 볼 때 이 엘리 제사장을 이제는 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나도 너희들을 존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경멸하겠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는데 나도 너희를 경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아주 무서운 심판들이 지금 적혀 있어요. 노인을 보지 못할 거다. 이거는 그 후손들이 명이 짧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동시에 두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대를 끊어놓는 거잖아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산다 그러면 그 산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질 텐데 그 동시에 두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얘기는 노인을 보지 못할 거다, 젊을 때 다 죽는다, 이런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어제부터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이끈다라는 얘기는 모든 제사의 절차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그 공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제사장들보다도 더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아들들이 화목제물로 드려져 온 그 제물에 하나님께 향을 피워 기름을 태워 이렇게 제사를 올리는 이 예배 전에 벌써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또 이 예배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소홀히 하고 무시됐으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겁니다. 그거에 이어져서 오늘 보니까 이 엘리 아들들이 타락을 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고요. 성전에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가 뭐하는 그러한 여자이길래 성전에서 간음을 하냐, 아무리 타락해도 성전에 어떻게 여자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분분하니까 뭐 별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성전에서 간음을 행한 이 행위 자체가 여호와 앞에 굉장히 악을 행한 건데, 근데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거는 뭐냐면, 그 소식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엘리만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무리 자녀들에 대해 무관심을 하더라도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소문을 내가 들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강하게 징벌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고 타일러요. 야, 니들 왜 그랬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와 같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해요. 사람의 일은 사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지금 일상적인 죄악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치 영지주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육이 아무리 타락해도 상관없어. 영만 깨끗하면 돼. 어차피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갈 거니까, 육은 여기서 남겨질 것이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벌을 저지르고 악행을 해도 우리 영혼은 다치지를 않아.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육은 상관이 없어. 너무 죄의식 갖지 마. 라는 게 이게 영주주의예요. 이게 반도덕론자들이에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가장 경계하라고 했던 이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딱 구원파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그냥 오늘 내가 살인해도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혹되는 거죠. 사람들이 육으로는 뭔가 막 땡기고 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죄를 좀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욕망이 자꾸 이거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영혼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까짓 거 내가 뭘 해도 난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네 하고 자꾸 자기의 육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영혼은 구원 받았다라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뜩이나 죄의식이 있었고,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하지만 영혼은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미혹받겠어요. 덥석물죠, 믿기를. 야, 요거 괜찮네, 요거 참 신앙생활 할만하네. 안 그렇겠습니까?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적인 거 아무리 내가 막 불합리하게 비합법적으로 막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좀 해하게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도 마음에 가뜩이나 양심 찔렸는데 그런 교리로 나를 유혹하니까 얼마나 그게 매력으로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지금 이 바울 시대에도 그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바울 이전에도 그게 많았던 거예요. 이 엘리도 그래요. 지금 엘리도 지금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을 해버려요.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에게 악을 행한 것 하나님에게 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약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속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타일러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쇠락이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모든 가문을 다 패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26절에 사무엘을 등장을 시켜요. 딱 한 절 딱 띄워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심판이 쭉 나와요. 그 전까지 타락이 쭉 나오고,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영적 타락을 또 얘기하면서 또 사무엘을 한두 절 탁 던져요.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또 타락이 쭉 나와요. 오늘 또 이어져요. 지금 타락 쭉 가다가 사무엘 하나 톡 던지고, 또 타락 쭉 가다가 또 오늘 한 절 톡 던지고, 그 다음에는 심판 쭉 나와요. 이게 뭘까요? 사무엘의 등장을 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느냐를 사무엘에게 그 타락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사무엘은 이제 아무것도 뭘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은혜를 입어 자란다. 마치 요 말씀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의 그 자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나느니라 이렇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 타락하는 모든 제사장들 가문과 타락하는 아들들 사이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렇게 많이 타락을 하고 또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그분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세워요. 세우시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 자라게 만들어요. 우리가 2장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그 맡길 때에 지금 보세요. 타락하는 아들들 있죠. 제사장이 있죠. 거기에 지금 뭡니까? 사무엘이 껴있는 거 아니에요. 타락 사무엘, 타락 사무엘 이렇게. 이거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세운 자는 괜찮다예요.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이 잘하겠다고 만드신 그 자는 아무리 주위에 타락을 해도 빛은 빛인 거거든요.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무엘이 돼서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어둠이 쫙 깔려 있었어도, 타락이 막 팽팽 있었어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오히려 은혜가 더 더해져서 정말 그 빛으로서의 그 어둠이 이렇게 밝혀지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신앙이 쭉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니요. 분명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존재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셨지,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에요. 존재예요. 여러분은 사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빛 장로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어요. 또 오늘 하나님이 왜 패했느냐? 이 엘리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들에 대한 그 훈육도 전혀 없고, 소문을 통해서 듣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가문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할 사람을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기 신앙을 점검해서 이 새벽에요, 함께 이게 묵상하는 이 제단 있잖아요. 영상으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면서 이거를 1년 내내 듣는 사람과 그냥 간혹가다 듣는 것과는 분명히 나중에 가서는 이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믿음은 정말 들으면서 나고, 그 말씀의 교훈이 계속해서 들어갈 때 이것이 공력이 쌓여요. 영적인 공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또 내 삶과 적용이 됐을 때는 더 파워풀해져요. 그러니까 끊이지 말고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 상하를 쭉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평생 지키겠다고 한 그 결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 그렇게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사무엘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딱 하나 있어요. 뭐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다윗 뭐랑 하고 이게 아닙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보기도 팀을 아셔야 되는데요, 중보기도랑 연관이 있는데요, 내가 내 평생에 딴 건 몰라도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는 이 사무엘이 결단하고 지킵니다. 기도 쉬는 죄 내가 절대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만 기도하지 말고 온 교우들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어둠 가운데 내 주위에 깔려 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그 바라는 소원들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의 은사 안에는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기도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미래도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다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다 얘기해 주세요. 또 무슨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막 나와요. 그 기도가.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을 꽈서라도 이게 줄 수도 있는데, 그 방언을 사모하시면 또 하나님 주세요. 또 난 하는데 이상한 발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줬다가 도로 뺏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잘난 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또 가져가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너무 하나님의 그 영을 내가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내 영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은사를 주세요. 그거 만약에 경험을 하시면 한나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옵니다. 올해 그거 꼭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를 쉬는 범죄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아무리 어두운 영이 내 주위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신앙이 그 인격이 자라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엘리나 엘리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영이 살아 움직여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